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케 되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새로워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을 만한 증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은 우리 요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어구인데, 한번 우리 요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정하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작정을 하시고 그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이 믿나요? 대부분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믿나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도 그걸 몰라서 또는 이해가 안 돼서 기억을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런 심판은 없을 거야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왜? 마지막에 심판하실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들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해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모르고 그냥 교회 처음 왔다가 그냥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요. 구원받아요. 몰라서 못 믿은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러나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안 믿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돼요. 믿긴 하는데 순종 못하면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죠.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믿는데 그러면 구원은 맞는데 이제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천국 가서는 하늘의 영광, 상급이 그만큼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그게 뭐 중요해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래요. 애기 낳고선 학교 들어가면 꼴찌로 항상 졸업하라고 그러세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말고 꼴찌 못돼. 그죠? 뭐 1등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꼴찌 하지. 그 말하면 안 되지. 그거 꼴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아멘 그래야지. 잘 되길 바라는데 싫은데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 복주고 싶어? 싫어요. 그러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되겠죠? 보십시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물고기 자살할 것까지 알고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자살할 것까지 하나님 다 아는데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니까 물고기 큰 거, 물고기가 그 종류가 뭐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백상아리, 상아리 물로 잡아먹습니다. 그 빠진 요나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 그러고 자꾸 뭐 그게 불가능하다, 신화다, 무슨 소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능하다는 사람을 그 해양 그 어류학자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물고기도 크고 위장도 크고, 위장이 이 음식물 보관 창고로 쓰기도 하는 그 백상아리, 그리고 자주 토하기도 하고는 얘기를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예배는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순종 충성을.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 다 알고도 그 요나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질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다까지 인도하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났었어요. 자주 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도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모시고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육신으로 오기 전인데 근데 음식도 잡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원래 그 랍비, 구약 성경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 하려고 그런 거죠. 성경 학교에 성경에 그 가르치는 랍비 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구약 박사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 이 바울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한 걸 보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요나가 회개 안 하고 빠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당신의 죄는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무한대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 바울이 신약 성경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영원히 못 봐 그랬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천사 모습으로 주로 나타났고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시고 태어났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아담은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는 절대로 흙으로 안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질 말씀, 하나님의 본질이신 말씀. 말씀도 그냥 이렇게 전하는 말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질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돼서 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수정란 형태로 마리아 몸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착상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그 수정란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죠. 수정란 그때부터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 속에서 출산을 과정을 겪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마리아는 대리모다. 마리아의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마리아의 그 유전자가 하나도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고유한 유전자를 육체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성, 아담 하와의 죄성은 하나도 없이 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참 이거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한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 오시 전에 구약시대 때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 다 아시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은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요나가 불성해도 중간에 막지 않으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자기 계획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바로 그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에 그때 어떤 그 날이 있어요. 그 위에 문맥이 연결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보여줄 표적이 없다. 딱 한 가지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카드 쓰고 사인 하잖아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 똑같은 사인입니다. 근데 이 사인은 뭐냐면 여기 직접 본인이 표시한 거다. 이거 본인이다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교통 표지판, 한문으로 잘못 읽으면 표식판이라고 읽게 되는데 식자나 근데 교통 표지할 때는 표지라고 읽어야 돼요. 표지라고 그러면 또 책 표지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교통 표지판이라고 읽어야 된다네요. 그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라는 말이 이 표적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 있어요. 교통 표지판은 제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하고 이 설명이 되는 표지판은 산길을 갈 때, 꼬불꼬불 산길 갈 때 산에 보면은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든가 그래요. 빨간 삼각형에 이렇게 또 이렇게 까만 이렇게 또 빗금친 부분이고 거기에 동글동글한 게 몇 개 이렇게 그려져, 그죠? 동글동글한 게 똥똥. 그 뭐냐면 산에서 돌 굴러 내려오기 쉽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돌이 내려올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주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서 그냥 가면서 말은 또 그렇게 잘하네. 보고 별로 알긴 알지요? 갑니다. 그런데 진짜 굴러내려서 차 맞아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진짜 해야 돼요. 직접 운전하려면요 사실 문제가 돼요. 옆에 누가 있으면 좋아요. 가다가 지금 여기 낙석주의야. 돌이 뭐 작은 거야 좀 차 우그러지면 그만이지만 큰 거는 죽을 수 있으니까 굴러내는 거 옆에 좀 봐줘요.
왜 지가 보지? 아이 꼬불꼬불해. 잘못 가면 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운전은 앞을 보고 잘하고 옆에서 봐달라고 보고 있다가 흔들리면 돌아온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든지 빨리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뭐라? 교통 표지판. 자, 그런데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도 이게 몇 킬로 그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 잡았어. 이거 50km가 제한입니다. 못 빠른데요? 그 가보면 있어. 자, 교통 표지판 보라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표지판. 자, 근데 보긴 봤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안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건 자기 본인 책임입니다. 또 봐도 보긴 봤는데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뜻 모르면 어때요? 봤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 그거 중요해요. 뜻을 알아야 돼.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해요? 표지판이 있다고 할 때도 봤어도 그 뜻을 모르면 안 본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소용이 없어져요. 뜻을 알아야 돼. 자, 오늘 예수님 표지판, 이 표식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표식하라고. 그럼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표지판 중에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는 꼭 알아라. 그 표지판을 알려줬는데 그 보고도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기 요나의 이 표적이 뭔지를 설명할 텐데, 자, 알았어요. 낙석주의 돌이구나. 그러면 그거 안다고 피하게 돼요? 자동으로 피하게 돼요? 알면은 자동으로 피하게 돼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잘 모르는군요. 돌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가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말했듯이 돌 떨어지지 누군가 옆에 있는 이 조석이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뜻을 모르면 안 보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돌이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믿어야 돼. 그죠? 쓸데없는 거 갖다 해놓고서는 이게 그리고 안 믿어버려요. 돌 떨어지는데 안 믿어. 근데 늘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질 때 거기 지나가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모르면 못 믿어요. 그죠? 못 믿지. 모르니까 돌 떨어진 거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알아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안 믿을 수 있어. 돈도 많다. 저런 거에 쓸데없는 데 갖다 이 산골에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건 표지판을 해놓고 그래. 누가 본다고? 그리고 봐도 돌 내려오라고 그래. 그리고 안 믿으면 안 보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지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안 믿으면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아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믿고, 이거 틀렸어요. 알아야 믿고가 아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알고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그 뜻을 그대로 믿어야 아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는 건데 잘못 믿으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알고 있어도 그거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로 마찬가지. 더 나쁘다. 이단 믿음은요, 안 믿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인신매매범이 되는 게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내려와, 알았어, 조심해야지.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럼 그 무슨 소용 있어요? 그 표지판대로 행동해야 돼. 표지판 보면 돌 내려오지 보란 얘기예요. 봐야 돼요. 그리고 피하거나 쓰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안 옮기면 또 그거는 소용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기려면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행동이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본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봐라 많이 듣죠. 발 조심하라고. 전철 여기는 간격이 무슨 뭐 승강장 간격이 넓으니 뭐 조심하라고 그러죠. 뭐 조심하라고? 발 조심하라고 그래? 응?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Watch your step 그래요. Watch 쫙 보란 말이에요. 잘 보고 스텝 요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Watch your step. 여러분 발걸음 잘 살피세요. 그렇겠다고. Watch 해야 돼. 그러니까 돌 내려오는 게 미리 잘 살피고 오나나나 뭐 안 오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뭔가 조치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나 같다. 자,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여러 단계 얘기했어요. 그거 다 포함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는데, 순종도 부분순종했지요. 나중에 회개해서 요나서를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좀 더 설명을 더 필요하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죠? 시작이 38절이지요. 근데 이게 38절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시작합니다. 22절. 자, 그러면 22절부터 봅시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글쎄 그냥 뭐 다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자, 그 사람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았겠지요. 그 사람만 좋아요? 옆에 보는 사람도 좋아요? 보는 사람도 좋겠지요. 누가 제일 좋아요? 다 좋아야 돼요. 여기 23절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본인 얘기는 안 나왔네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자손 중에서 이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 죽고 그 주위에 수많은 그 왕들 다 죽었어도 하여튼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적으로 병 고치니까, 야, 이분이 바로 구세주로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얘기 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24절 그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했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구나, 구세주로구나. 그런데 딴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은 완전히 이 대왕막이 들려가지고 쫄겨막이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대왕 귀신, 쫄깃이 쫓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쭉 설명을 그다음에 길게까지 여기 25절부터 37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건 참 중요한 얘기긴 한데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부인하는 사람. 지금 말하기 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그 대왕 귀신 들려가지고 큰 무당이 돼서 귀신 쫓아낸 거라고 이렇게 비난한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그 바리새인 그것이 그러니까 NGO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 종교 단체예요. 그 종교 단체인데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 그 모임의 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또는 그 한 부서의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믿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기도받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자기들 그 소속된 팀 중에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대왕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인 걸 알고도 비방하는 건 성령 회방죄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라서 언급했는데, 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 구세주라는 거 믿을수록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표적 보여줬잖아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본 사람이 야, 이거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고 알았잖아요. 표적 보고 아는 거지요. 그 사람을 구원한 표적 보고 알았는데, 아니 왜 이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잘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어요? 왜 다른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은 사람 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고요.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 혼합 종교, 모든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다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영적인 가르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음란한 사람은 영적으로 음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표적을 구한다. 이미 많은 표적 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핑계됩니다. 그걸 무당이 하는 거가 똑같으니까 안 믿을래. 지들은 하면서, 지들은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핑계대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선하의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게 없다. 왜? 다 안 믿으려고 핑계 다 대니까. 안 믿으려는 사람은 어떤 걸 보여주더라도 안 믿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건 없고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표적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고,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거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거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만 안 믿는 거지, 누구나 순수하면 있는 그대로 믿겠다고 그 정상적인 인격,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전도할 때 뭐 교회가 재밌어, 무슨 뭐 교회 가면 뭐 사탕 줘, 뭐 그러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기야, 어린애들은 사탕이 사랑이야, 그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했어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이런 말들을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요,
여기 요나의 표적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린 겁니다. 요나의 표적에 들어있는 거다. 첫째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 사이.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있으면 어떤데요? 영원히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3일 밤낮 땅속에 죽어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죽으신 거다, 부활하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죽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증명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부활을 얘기할 때 그냥 달걀 준대 그리고 달걀 요즘 비싼데 달걀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하라고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천국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죽는다는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복받는 설교만 해. 교회에서 거의 다. 그거 진짜 성경에 반쪽 찢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하나님 보내 살아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영광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네? 아니, 빨리 죽은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돌아오니까 기분 좋아 돌아오니까 그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 중요한 거는 좋아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기뻐할 거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뭐예요? 사는 목적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쥐야 그러고 죽으면 되겠네, 그죠? 그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완전히 꼴등으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공부 좀 열심히 하겠다 그 말과 똑같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래라 그럴 거죠?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점수만 되면 다 가.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적이 더 올라가면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안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것만큼 귀중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상급 받아야지, 내가 주니까 다 받아야지. 안 받으면 어떤데요? 안 믿으면 세례요한처럼 된다니까. 저 끝에 꼴찌가 되는 거죠. 그 기쁨.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다 알아. 사람은 그 영광을 더 영광이 좋길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영광 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정 같은 심정 갖길 바랍니다. 자,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아주 원칙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자마자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단 말은요, 누구 소개받은 것도 같아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그러고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알은 다음에는 이름이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는 그 남편 이름 대고
위임장 쓰면은 뭐 몇 억도 팔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름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만남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에 믿었으면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세례받고,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거 이 바울 사도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떠나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믿었어요? 그 다음 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하여튼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다음 세례 받았어요. 말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세례 받은 건 그건 무효야. 그건 세례 안 받는 거 똑같아.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건 다시 받아야 돼. 근데 이게 형식을 주의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받으면 괜찮대. 아니 가짜로 받은 걸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4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나오지 않고 하여튼 교회 나오면 그냥 온몸이 그냥 쑤시는 거야. 삭신이 쑤셔.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 믿더라도 토요일 날 밤새도록 그 비디오 빌려다가 요즘에 비디오도 안 밀려, 그죠? 전화 한 통화하면 되죠. 오케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다 나오죠. 그 밤새도록 보고 교회 나가지고 와가지고 일어나기 싫은 거 억지로 일어나고. 그거는요, 예수 믿어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돼. 아멘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크게 예수 믿는 거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하늘나라 그 우리의 그 고향, 거기서부터 그냥 공수되는, 공수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 속에는 수많은 표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많은 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표적과 같은 의미의 많은 표적들을 성경에 예수님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딴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자기도 경험도 안 했어. 딴 사람 경험 보고서 우와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랬는데, 어떤 놈들은 큰 대왕 귀신들인 거야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믿지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근데 하나의 표적이나 많은 표적이에요. 그거 작은 거라도 그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작은 표적, 작은 거라도 그거 하나도 알 수 있어요. 다. 아니 딴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도 계속 보고 믿었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믿었어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표적, 그리고 믿음으로서 표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이렇게 표적 보고서 본 사람이 더 믿음 좋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고요, 직접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 당시부터 10명을 동시에 무두병 고쳤는데 9명은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한번 와서 병 고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피에르 가르댕 그 제품 백화점에 납품하는, 오래됐어요. 거기에 이 나이트 가운 만드는 공장의 직원이 신방했다가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자, 하여튼 그런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러나 체험했으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표적이 거의 담겼는데, 그러면 요나의 표적 직접적으로 맨 마지막 거인은 뭐냐?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 표적 보여주십시오. 아니 보여줬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치룡을 보고서 와서 다 끝나니까 또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 같으면 이 악하고 음란한 놈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또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표적,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표적.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요나의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죠? 예,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배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예수님 부활을 증명한 사람, 부활하지 못했다고 증명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 나타났다 그러면 다 환상 본 거겠지. 여러분, 환상이 생선 먹어요? 환상이 생선 먹는 거 봤어요? 예수님 생선 먹었다고 그랬어요.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제들 보는 앞에서 제들 놀라가지고 환상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 환상 아니야. 환상은 살과 뼈가 없죠. 난 살과 뼈가 있잖아. 만져봐라. 그 만지라고 그랬죠. 만지게 했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었어요. 생선 고기 구운 거 거기 있으나 보지. 찐 건지 구운 건지 졸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만나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더 계셨어요. 그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순천하셨어요. 그리고 안 보여. 그러니까 환상이지. 더 이상 안 보이지. 그런 사람 말하면 꼭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환상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환상이야.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고 환상 보는 사람들이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있어야 돼. 살아나지 않으면 시체가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알아요. 살아났다고. 살았으면 시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께 살아야지. 그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께 사시지. 쉽게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누가 강도나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어요. 요즘에 CCTV가 있어 다 보죠? 옛날 CCTV 없을 때는 도둑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CCTV가 없을 때 도둑놈 잡아요, 못 잡아요? 이거 정신이 없네. 그래도 잡지. 어떻게 잡아요? 여러 증거를 모아요. 증거 모으면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 몇 군데 보고서 또 보면 신발 흙에 이거 땅바닥에 흙에는 신발 이렇게 딱 신발 무늬 있잖아요. 무늬 이거 나이키인가 프로스펙스인가. 프로스펙스 신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걸 자꾸 교사해. 근데 그러면 줄어들어 점점점. 줄어들어서 딱 하다 보면 나중에 딱 한 사람 남으면 그 사람이 강도와 도둑놈이야. 그런 방법을 수사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사 기법.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중에 고고학자들. 이미 수천 년 전 거 우리가 봤어요, 못 봤지. 근데 무덤 다 팔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워. 흙을 다 손으로 닦아 흙을. 그리고 거기서 무슨 설명을 엄청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지. 있었던 얘기를 풀어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역사적 증명법이에요. 수사 기법은 사회적 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난 걸 확인하기 때문에 역사적 증명법인데,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역사는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기록이고요, 역사 기록이니까. 또 하나는 교회 역사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그 이전에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예수님 부활한 걸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다면은 죽음마다 아니다, 그거 안 왔단 말이에요. 기꺼이 죽고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그동안 예수님 죽은 이후에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름만이라도 지금 이름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한 20억 될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10억도 안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맨 처음에 12명 시작한 사람이 지금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애에 관한 얘기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은 죽었다 살은 게 역사적 증명법으로 아무도 부인 못할 증거로구나 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수사반장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경찰대학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으면 더 좋겠어. 또는 고고학 그 연구자가 있어서 진짜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 증명법으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간증 설교 그다음 또 이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학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학문이 없어도 이 정도만 갖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게 요나의 기적입니다. 빈 무덤, 없어진 시체, 살아계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나타나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설교했습니다. 저도 진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중간에 의심한 적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변찮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